1장 17절에서 25절 말씀까지입니다. 페이지 수는 398페이지입니다. 앞에 여기 큰 글자 성경 이걸로 보는 것도 좋아요. 우리 어르신께서는. 눈 잘 보이세요? 눈 보이세요? 눈. 글씨가 크다. 글씨가 잘 보여요. 유다서는 유다가 기록한 말씀인데 이제 학자들이 다 말한 이 유다는 우리 예수님의 동생 유다로 다 보고 있거든요. 이 유다는. 그리고 이제 1장밖에 없습니다. 유다서는. 그리고 이 유다서는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아주 명확해요. 그냥 1장 한 장밖에 없는 말씀인데 뭘 말하려고 하는지가 아주 명확한 말씀이 유다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1절부터 읽기에는 이제 좀 길어서 17절에서 25절 말씀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유다서의 경고입니다. 유다서의 경고.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이제 읽은 말씀은 보면은 이제 17절에서 25절 말씀은 이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왕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유다가 이 유다서를 편지를 보내면서 기록한 내용이 이제 17절부터 25절의 이제 말씀까지인데 이제 1절부터 보면은 이제 그 사이에 17절까지 그 사이에 어떤 말씀의 내용이냐 하면은 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자, 우리 3절 말씀해 보니까 원래 처음에는 편지를 보낼 때 어떤 내용으로 편지를 보내려고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 구원에 관해서, 그러니까 뭐 이방인들이든지 기존의 유대교에 있던 그 유대인들이든지 어느 누가 됐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흘린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구원은 특별한 게 없다는 거예요. 누가 사도라서 그 사람들의 구원은 특별하고 또 누구는 똑똑한 사람이라서 그 구원이 특별하다거나 뭐가 가진 사람이라서 그 구원이 특별한 게 아니라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뭐 어떤 형편에 있는 사람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으로 받은 그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를 설명하려고 편지를 보내려고 마음이 간절했는데, 그런데 어떤 편지를 보냈다고, 어떤 필요 때문에 어떤 편지를 보낸다고 했냐면, 믿음의 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그 단번에 복잡한 과정이 아니라 어떤 절차를 거쳐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셨구나. 나를 죄에서 건지셨구나. 그리고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구나. 그 사실을 믿는 그 믿음, 그 순간에 단번에 주신 그 믿음의 도,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되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 그 천국,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내용. 이제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힘들게 살았습니다.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조건 없이. 그래서 그 예수 때문에 구원받은 이제 우리는 그 구원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힘써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편지를 보낸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편지를 보내는데 이제 무엇이 4절부터 나오냐 하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멸망받을 자들, 하나님을 거역하고 멸망받을 자들이 그 믿는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도 끼어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배반하고 반역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유다가 경고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의 이 유다서입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이제 이런 사람이 이제 그 교회 예수님을 믿는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사람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요? 네, 신천지에서도 들어오고 이단들이 그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오직 유일한 길, 오직 구원의 길은 한 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그 길을 다른 길이 있다라고 미혹하고 유혹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 구원의 길을 부인하는 자들이 그 공동체 안에도 들어온다는 걸 말합니다. 4절 말씀에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라고 하는 이 판결을 받기로 기록됐다라고 이해하는 말을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구약 시대에 이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한 사람들이 받은 그 사람들의 멸망당하는 판결이 구약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 라고 하면서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라고 하면서 그 밑에 이제 그 세 가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어떤 판결을 받았는지 그 멸망받은 자들의 그 판결이 어떠한 것인지 이야기를 하는 것이 5절부터 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다같이 5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자, 이 말씀은 뭐냐면은 이 우리 편지를 받는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유대인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이 출애굽 시대에 애굽 땅에서 노예로 종생활하다가 그 구원받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한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본래 모든 사실을 너희가 알고 있다라는 그 말이에요.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그 옛날에 조상들이 있었던 그 일들을 생각나게 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같이 이어서 읽겠습니다.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요것이 이제 첫째 예예요. 첫째 예. 하나님께서 그 멸망받는 그 판결을 받기로 미리 정해진 그 사람들이, 그 예가 지금 5절에 나와 있는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금요일날 이 말씀 가지고 말씀을 잠깐 나눴지만, 하나님을 애굽 땅에서 모세를 통해서 거기서 건져내고 홍해를 건너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지키시고 그 가나안 땅까지 들어간 그 모든 과정의 길에서 믿지 아니하는 자, 그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그 전능하심을,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그리고 이제 6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천사들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반역해서 떠난 천사들도 하나님은 그 천사들을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그 판결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편지를 보내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교회 공동체 안에 그 믿음을 무너뜨리고 그 진리를 거역하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이런 사람들의 그 마지막에 받을 그 판결은 이런 판결이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와서 믿지 아니한 자들이 받은 그 판결, 천사라 할지라도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한 자들의 그 판결, 그리고 소돔 고모라와 같이 그렇게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는 그런 판결, 그런 판결을 받을 자들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으로 바꾼다는 것은 심지어 어떻게까지 이야기하냐면은 그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사이에서, 성도들 사이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야, 죄 조금 짓는 거 괜찮아, 회개하면 되지, 응?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도 많이 임한다고 했거든. 괜찮아, 죄 지어도. 심지어 그렇게까지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오히려 방탕한 것으로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음란한 문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응?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우리를 다 용서하셨잖아. 응? 우리 그렇게 좀 음란하게 하든 뭐 우상의 뭐 길에든 뭐 그런 육적으로든 그런 음란이든 괜찮아.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셔. 응? 그렇게까지 말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말하고 행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이런 판결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스는 이 판결 받을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자, 이 우리 이제 8절 앞에 8절 말씀을 보면은 이 사람들은 꿈꾸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이 사람들은 심지어 욕하는 것까지도 그리낌없이 욕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9절에서는 이렇게까지 말하는 거예요.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를 앞에다 두고 마귀와 이제 다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천사는 모세는 우리가 데리고 갈 거다. 마귀는 아니야. 모세는 우리가 데리고 갈 거야 라고 다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자리에서조차도 천사장 미가엘이라 할지라도 욕을 한다거나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만 할 수 있는 말이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정도밖에 말을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멸망받을 사람들의 그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자기의 육체를 더럽히면서까지 그런 욕하는 것까지도 서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을 비방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말씀 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또 계속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가인은 살인한 자였습니다.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이 발람은 돈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그렇게 미혹당한 사람이었어요.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고라는 땅이 입을 벌려 삼켜버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도려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이런 사람들, 영광을 비방하는 이런 사람들은 지금 이와 같이 가인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은 발람의 길을 가는 사람이고 고라의 길을 가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또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멸망받는 사람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예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이런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이런 사람들은 그 인생이 그냥 그것 자체로도 그냥 비참한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은 표시나지 않게 성도들과 같이 마음껏 기탄 없이 먹고 마신다는 거예요.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얼른 보면은. 자, 그런 사람들이고, 자기의 몸만 기르는 목자리, 자기 몸만 배불리고 자기만 살찌우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구름은 그 속에 물을 담고 있어서 비를 내려야 되는데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비도 내리지 못하는 그런 구름에 불과하고, 또 가을에는 그 나무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죽고 죽어서 뿌리까지 뽑힌 그런 가을 나무인데 열매가 없는 그런 나무라는 거예요. 무성하기만 하고. 13절 이어서도 읽겠습니다. 이런 멸망받는 사람들은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에 그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이제 이런 인생들은 그냥 끝장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런 인생들은. 그리고 14절 또 이어서 읽겠습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것은 예수님이 마지막 때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 우리 인류 역사의 마지막 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15절 이런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마지막 믿지 않는 자들을 포함해서 이 같은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까지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의 판결을 말씀하는 겁니다. 또 16절에 이어서 또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악청하느니라. 우리가 이제 뭐 원망 한마디 한다고 해서 다 이런 사람이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불만 한마디 한다고 해서 다 이런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특징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우리 같은 공동체 아니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답지 않게 그 방탕한 것으로 방종한 것으로 바꾸어서 사는 이런 멸망받을 자들의 그 모습을 보면 그 사람들은 늘 하는 것이 원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늘 불만을 토하는 자들이고 자기 정욕대로 행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입으로 자랑하는 말들을 늘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기에게 이익이 있을 때에만 아첨하고 상대방을 칭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에게 이익과 상관없이도 칭찬할 수 있어야 되는데 다른 일에는 칭찬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한테 이익이라는 것이 꼭 있어야지만이 그 사람을 칭찬해 준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멸망받는 자들이라고 유다는 계속해서 이야기하며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이제 유다서는 편지를 쓰면서 그 공동체 안에서 그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을 무너뜨리는 이런 멸망받을 자들에 대한 그 말을 쭉 지금까지 해오면서 하는 말이 사도들이 미리 말을 다 했다. 이미 이런 자들에 대해서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1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제 우리 사도들이 미리 이야기를 다 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는 자기 정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의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떤 절제되고 하나님 받으실 만한 그런 삶이 아니라 자기의 정욕대로 하고 싶은 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고 사도들이 미리 말을 다 했었다는 거예요. 19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이런 하나님 앞에서 멸망받을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분열을 일으킨다. 편을 나눈다는 거예요. 갈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분열이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같은 하나님을 섬기며 같은 한 예수를 섬기며 같은 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고 몸이 된 그 몸을 교회 안에서 좌나 우로 나누기도 하고, 그리고 편을 만들고 당을 만들어 내 편, 네 편을 만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당을 짓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이 유다서에서 이 유다가 기록한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분명히 말을 합니다. 이런 멸망받을 자들이 하는 그 모습을 보면 분열을 일으키는 자다. 편을 나누고 당을 지어서 내 편, 네 편을 나누고
정치적으로도 봤을 때도 좌와 우를 명확하게 나눠버린다는 거예요. 같은 그리스도의 몸을. 그런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오직 육을 위해서만 산다는 거예요. 영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육을 위해서만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핵심적으로 이야기하기를 성령이 없는 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다 보내주셔서 우리가 알든 모르든 느끼든 못 느끼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다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이런 사람들은 그 안에 멸망받을 자들이기 때문에 결국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딱 못 박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0절 말씀에서 이제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 속에 그런 사람들이 성령이 없는 자, 멸망받을 자들이 너희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돌아서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그러면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경고를 하면서 우리에게 하는 유다의 말이 20절부터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는 말이에요.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이제 첫째로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 자신을 세운다. 자기 자신을 건축한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신데 그 굳건한 그 기초 반석 위에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짓는다고 하는 것처럼 오늘 말씀에서도 너희의 거룩한 믿음 위에 너희 자신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그 믿음 위에. 이제 믿음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읽겠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며, 둘째가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건축하고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고 어떤 비눈보라가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 그 믿음 위에 그 자기 자신의 인생을 그 집을 건축하고 이제 둘째로 성령으로 기도하며 그리고 또 말씀합니다. 21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자신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런 엄난에서도 지키고 오늘 우리 쭉 읽은 말씀이 멸망받은 자들이 행하는 그런 것들에서부터 나를 우리 자신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 안에서 우리 자신을 지키며 이어서 읽겠습니다.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자, 이 말씀은 뭐냐면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을 기대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22절 말씀입니다.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그러니까 이제 그 공동체 안에서 그러면 미혹하는 그런 멸망받을 자들이 들어와서 미혹을 한단 말이에요. 야, 예수 믿는 거 그런 거 아니야. 괜찮아. 뭐 죄 좀 지을 수 있지. 야,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 하나님 다 용서해 주셔. 하나님 다 용서의 하나님이잖아. 사랑의 하나님이잖아. 괜찮다니까. 자, 이런 식으로든 계속 이제 미혹을 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 중에 진짜 그럴까? 그런 의심하는 이런 사람들도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리고 23절 말씀에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심지어 그런 미혹 가운데에 그게 옳다라고 그렇게 끌려가는 사람들도 생긴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그 불에서
그 여기 불이 뭐예요? 지옥불이란 말이에요. 유황으로 타는 그 영원한 멸망의 그 불에서 끌어내어서 구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죄에 관해서만큼은 너희가 그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고 나도 혹시 그러한 사람으로 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유다가 기록한 이 한 장밖에 안 되는 이 유다의 이 말씀은 이 유다가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는 내용으로 편지를 하면서 너희가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도록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너희 가운데에 멸망받을 자들이 너희 가운데 있어서 너희 믿음을 미혹하고 너희 믿음을 무너뜨리고 결국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자로 서게 하는 그런 자들이 있다. 그 멸망받을 자들이 있다. 그 멸망받을 자들이 어떤 자라는 것을 쭉 설명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이 있기 때문에 너희는 거기에 흔들리지 말고 너희의 믿음을 무너뜨리지 말고 그렇게 지켜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의 그 집을 건축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또 예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을 기대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 말씀에 이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말씀을 끝맺고 있습니다. 24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이제 이 말이 이제 조금 길어서 좀 복잡할 수 있는데 자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침이 없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그 하나님께 이어서 또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 일에 그침이 없이 우리를 지켜내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흠이 없게 설 수 있도록 기쁨으로 우리를 그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영광, 그 권세, 그 영광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이 유다서는 한 장으로 이제 기록된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동생이란 말이에요. 이제 이 한 장을 통해서 이제 유다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우리가 3절에도 봤지만 구원에 관해서 내가 쓰려고 했는데 처음에는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멸망받을 자들이 하는 그것을 보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편지를 이렇게 쓴 거예요. 우리 결국은 뭐냐면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뭘 말하는지를 이 한 장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얼마나 많이 먹을지, 얼마나 잘 먹을지, 얼마나 부하게 살지, 얼마나 성공할지, 얼마나 명예스럽게 살지, 얼마나 내 자존심을 지키며 살지, 얼마나 남으로부터 내가 인정받으며 살지를 기록한 구절은 단 한 구절도 없이 딱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누가 멸망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사람은 심지어 결론적으로 성령이 없는 사람이고 이 사람들은 멸망받는 사람들이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의 결론이 그거잖아요. 믿음을 지키라.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에서 흔들리지 말고 그 믿음을 지켜내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영원한 생명을 기대하고 또 기대해라. 명확합니다, 이 말씀은. 그리고 그것이 힘들다는 것도 알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에서 흔들리지 말고 어떤 유혹과 미혹에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영원한 생명을 고대하고 기대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너희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너희를 보호하실 것이다. 흠이 없도록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기쁨으로 서게 하실 것이다.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의 전부입니다. 그 외에 나머지는 그냥 딸려서 다 따라오는 거예요. 딸려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세상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든지 아니면 교회 밖에서든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사람의 말들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내 믿음을 무너뜨리고 내 영원한 생명을 빼앗아가는 말이라면 거기에 귀 기울이지 말고 오직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만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본래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으나 이미 2000년 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거기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의 모든 죄들을 다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그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이제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사오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흠이 없도록 기쁘게 서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멸망받는 자들로 하여금 우리를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미혹과 세상의 어떤 유혹도 아버지 우리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말이 아무리 옳게 보여도 세상 사람들의 그 미혹과 유혹의 말이 아무리 정당하게 보이고 정의롭게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일이라면 능히 그 위에서 돌아서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우리가 소유한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유다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경고의 말씀이 우리 믿음의 교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 우리가 바라는 소망이 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영원한 생명을 진짜 소망으로 알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의 그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멸망받을 자들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한 경륜이 거율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땅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의 이 말씀이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서는 이 땅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순복음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시고 남아있는 시간이 하나님 앞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빈자리들을 우리 하나님 생명 얻을 자들로 세워주시고 악한 자들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할 믿음의 방패를 든 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든 자들이 이 은혜 성복음 교회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그 사랑과 그 죽으심을 날마다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가는 이 길 뒤에서 나를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극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하나님께